긴 앞에서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우리가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 예배할 수 계심을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말씀 보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이고, 제가 노란 걸 읽으면 여러분들은 하얀 색깔을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나가셨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하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시리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를 인하여 기념하시는 것이며 영혼은 의를 인하여 사사시니라.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 제목이 좀 약간은 약간 이렇게 충격적일 수도 있고 도전도 줄 수 있는, 그럼 과연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과연 나는 어디 가냐, 천국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참 자유를 모르는 채 정죄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신분과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갈등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왜 사도 바울이 정말 신약에서 최고의 훌륭한 분 중에 하나, 그분이 갈등했을까요? 죄의 번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 탄식을 해요. 그 7장 21절로 24절까지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됩니다. 죄성 때문에 나는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 법 때문에 속에서 속사람은 성령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육신의 일은 육신의 그에 젖어서 성령의 일을 서로 하지 못하게 서로 투쟁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힘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여기에 구원이 확실히 없을 때에 이런 고민에 빠질 수가 있어요. 물론 로마서 1장부터는 칭의도 받고 아브라함은 구원 받았다, 확실히 우리는 의인됐다 라고 했지만도,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때로는 내 뜻대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또 감사 찬양을 하게 됩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귀한 깨달음이 있어서 감사를 돌리는 그런데요. 그래서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7장 25절에 됐고요. 이어서 오늘 반복해서 확실하게 우리는 죄에서 자유됐다, 이걸 선포하는 귀한 말씀이에요.
바로 로마서 7장에서 성화의 과정 중에서 죄로 말미암아 성도가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내적 갈등,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패한 죄성을 지닌 육신과의 투쟁과 또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과의 투쟁으로 인해서 신앙의 갈등을 겪게 된다고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은 뭐냐? 신약성경 1189장 중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그리고 가장 사랑을 받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페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을 한결의 반지의 비유로 한다면 로마서는 반지의 다이아몬드다. 반지 속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보석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 가운데서 8장은 보석 중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다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이 과연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찬사를 받고 있는 것인지,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서 8장의 대단히 은혜로운 구원의 진리, 또 기독론이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도 은혜로운 말씀이 안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8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복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장래일에 대해서 또 걱정과 근심과 불안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왜 구원에 대해서 갈등을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 영생을 잃은 인간에게 죽음과 고통과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고 남아있으니까 장래가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걱정과 근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준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 먼저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짓눌려왔던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걱정과 근심,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사람들은 로마서 8장을 그렇게 살아가는가? 바로 그것이 여기 있다. 해방 선포 있다. 왜 성도가 그러면 정죄함을 받지 않을까요?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은 사망 선고를 받는 거예요. 사망이다. 우리는 원래는 사망 선고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령의 법에 속했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오늘 2절의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했다. 성령의 법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법으로 인해서 죄와 상관없는 완전히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라는데.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정죄받지 않게 하는 주역이자 실제적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 임무를 여러 번 일어난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말해요. 잘도 못 쓰는데 뭐 성령, 영 이런 말들이 너무나 많이 써요. 성령님께서 얼마나 기록사시느냐 그렇게 깨닫고, 그러면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했을까? 바로 성령이 가능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뭐 예수님이 안 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그 생명의 근원이 되셨거든요. 생수의 근원이 되셨고, 생수 같은 성령님이 적용을 해서 우리에게 실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 때문에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성령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돌보심과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까지 성령에 대해서 침묵해 왔어요. 의에 대해서만 아브라함의 의다, 이스라엘의 죄다, 온 인류의 죄다, 치유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침묵하던 바울이 갑자기 그를 이제 가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주 폭발적인 선언인 줄 믿습니다. 침묵했어요. 근데 이 사실이 그러면 성령이 아니냐, 침묵했다고 해서 그동안은 아닙니다. 성령의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은 정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한 법이 되고 해방된 줄 민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 그러다가 이제 침묵해 왔다가 로마서 8장에 들어와서 성령에 대해서 무려 계속해서는 이제 로마서에 27번을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성령이 하신 일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고, 성령의 법으로는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루셨고 구속의 은혜를 이루셨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믿는 자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는 거냐? 율법의 요구가 충족됐다는 거죠. 모든 율법의 저주,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말하면 지킬 육지 없어요. 그 육지 율법의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가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십자가 부혈로 이긴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영원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핵심 적이 무엇일까? 성령을 엄청나게 많이 언급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더라. 성령이 하시는 핵심이 그래요. 그게 가만히 보면 뭐냐?
죄에 대해서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를 믿고 죽지 않고 영생에 얻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내가 죄가 뭔지를 깨달아야 회개도 하고 그 죄를 사하려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을 명분도 생기지 아니하고 믿을 필요도 없고 모르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그럼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는 원죄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아담의 그 범죄, 하나님께 대한 그 범죄를 인하여서 죄 가운데 빠졌다는 사실을 누가 알려주느냐?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꾸 책망이 또 죄인이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역할이 아니면 예수를 취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성령 역할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구속사역을 성도에게 적용시키고 해요. 활동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구속을 이루셨고 이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 성도 각 사람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의에 대하라는 거냐. 마귀가 연출해 보이는 상황을 믿지 말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 성령을 믿으라. 그래 산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도 반드시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야 된다. 심판받는 것이다.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시느냐? 성령님이 책망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우리는 예수 믿은 것은 아니지만 그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령 받고 또 죄에 대해서 또 예수 믿고 의인됐고 심판을 면하는 상급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 하나님 하신다 이거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저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책망. 그 우리는 성령께서 책망하셔서 이미 회개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 받아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데 그 감옥에 있는 죄수를 석방시키려면은 판사가 석방을 허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교도소 소장은 그 허가서를 근거로 해서 죄수를 석방시킵니다. 아무리 중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판사가 석방의 허가서만 있으면 교도소장은 아무 말하지 않고 내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석방 허가서를 발급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가 있고 법령에 의해서 거기에 준해서 판결하는 것 때문에 근데 허가서를 발급할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하여 내가 석방을 명하거나 판사가 법에 근거 있으니까 법이 아니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법. 그런데 오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어 의롭게 되는 것은 정죄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죄와 사망의 가문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추록이 이루어지려면 판사의 허가서가 있어야 되듯이 내가 죄와 사명의 감옥에서 풀려나오려면 허가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온 인류에서 예수께서 이루어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적용이 안 되면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세상 말로 그림의 떡.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어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면 아무리 적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처럼 이렇게 이 허가서를 발급해 주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한다면. 이 성령님이 계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죄함을 받지 않을 근거를 마련해 놓으셨고, 그리고 성령은 그 근거를 적용해서 실제로 각 사람의 성도에게 개인적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그런 법을 아주 판결하신 거예요.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는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 예수께 이루어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근거를 해서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의를 책망하시고 심판에서 책망하신 그 성령께서 오셔서 각 사람이 적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 있는 아주 핵심이에요. 제가 욥기를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기를 보면 족장 시대에 동방에 정직하고 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좀 믿음이 좋은 그 시대적으로 훌륭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런 신실한 욥을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천상예의를 하시는데 사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중 욥을 유해봤냐? 예. 그때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쵸? 사탄은 참수예요. 욥 같은 사람 대단하죠, 그죠? 그렇게 하루아침에 10 자녀를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또 재산도 잃어버리고 종도 잃어버리고 이런 엄청난 그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욥의 훌륭한 신앙이지만 사탄은 이렇게 참수하고 침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허용하에 만약에 여러분 욥 같은 사람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사탄의 그 불같은 시련과 그 위협과 광명한 천사 같은 그런 그 속임수 넘어가지 않을 장사 있습니까? 손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욥기를 생각했어요. 과연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아니다. 구원 일수 절대 100% 불가능한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역사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욥 보십시오. 사탄이 2번 갔어요. 한 번 그냥 2번 하니까 또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한번 쳐라. 하나님의 허용하에 건강을 쳤지 않습니까?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기관장에서 재앉아서 긁기도 하고 그렇게 한 욥을 보면서 사탄이 그렇게 믿음 좋은 욥도 쓰러뜨리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사탄이 공중에서 잡은 그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릉사자같이 달려든다면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스데반처럼 순교도 할 수 있고요. 능력도 받고 바울처럼 그 태장도 받고 위험과 배고픔과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 누가 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바울같이 그 얼마나 시련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침묵하다가 8장에 와서는 느닷없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명에서 해방했다는 거죠. 누가? 성령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끌을 자가 있냐? 사탄에게는 피조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예수께서 이 천지를 구속하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재임 때까지 성령 여러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걸 믿으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침묵하던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만약에 성도의 구속사역을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탄이 밀가루로 태가지고 견딜 자가 없을 것이고 구원은 그림의 떡에 부활할 것이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의 떡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루에 봐도 그래요. 로마서 8장을 수없이 제가 묵상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꿀단지같이 또 보석같이 귀한 말씀이 여기에 8장에 담겨 있느냐? 여기에 구원의 확실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분이 하나님께서 위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사탄을 밀가루로 타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으로 자꾸 빠져들어가기도 하고 오라는 곤고한 저렇게 살아가지만 성령님의 탄식하고 간구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구원을 완전히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붙잡고 계신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 첫째, 예수를 증거해서 믿게 하십니다. 16절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우리가 스스로 없이 하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예수 믿고서 10년 동안 어색해요. 야, 아버지라고 하기가 하나님 못 봤는데 어떻게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계신데 어떻게 둘이 아버지가 돼? 이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아무나 못해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예수 믿고 자녀 됐다. 영접하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예수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이걸 믿으면은 구원만 이것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0절에 자녀이면 또 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더라. 이제 자녀이면은 상속권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었는데 나는 뭐 고난 안 받아야 돼. 아닙니다. 고난이 반드시 필요한다고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고난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그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고난을 되게 연단받고 사도바울같이 그렇게 훌륭한 분도 죄가 있어서 고난받습니까? 죄가 있어서 뭐 빌립보 감옥에 갇혔고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그렇게 추위와 더워야 이런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거를 인내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아무런 고난이 없어야 돼. 이런 안수집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떠난 분인데 그분은 평생만 하고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옵니까? 왜 형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심을 하고 이렇게 따져요. 그 성경 안 그렇습니다. 고난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당한 십자가 고난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고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가 그 성령님의 예수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 믿어야지 죄산 받는다. 예수님 믿어야 죄인이 의인된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길이시다. 이거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예수님 취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8장 26절 27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그분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하는 뜻대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간구하시고 예수님도 지금도 중보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르니라. 때로는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합력해 선이르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염려할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왔다. 기회가 왔다. 이렇게 믿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탄식하면서 간구하시는 성령. 이것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다. 왜 성령이 왜 필요할까요, 그러면? 뭐 마찬가지죠. 그럼 함께 읽으실까?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지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시인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은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면서는 예수를 못 믿는다는 거죠. 믿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믿는다 할지라도 오래 지속될 수도 없겠죠. 만약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예수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믿기가 어려운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성령 사역이 없이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구원 가능한데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온 세상에도 사실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신데 그 성령을 거역하면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의가 뭔지도 모르고 심판도 책망받지 못하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응? 나의 그냥 교만한 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상을 받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가 이미 구원의 법을 주께서 예수님께 이뤄주셨어도 우리가 아무 상관없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지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이에요. 금년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오직 성령을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보면 히브리서 13절에 구하는데 악한 인간일지라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적이 있느냐. 알을 달라면 전갈을 줄 적이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는 가장 좋은 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들까지 오늘 32절에 그 아들까지 내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뭘 안 주시겠습니까? 성령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게 성령인 줄 믿으시면 아멘 시바랍니다. 구하는 자에 성령 주신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는 구원의 확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 8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령님이 3일차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한 누가 뺏어갈 수 없는 줄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서서히 이제 나는 것을 여러분은 느낄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거죠. 양자, 천국 시민 출생 신고를 한 것이 바로 오늘 15절이고요. 양자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두 가지를 증언하는 역할을 하고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왜 유익한가? 이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떠나가는 유익하대요. 성령님이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 오시면 구원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떠나갈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6절에 말씀하시는데,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리고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책망을 들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책망을 듣지 못하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가장 귀한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책망 없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는 거죠. 근데 다시 영으로서 저의 올해 10년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철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습니까? 이 결론이에요. 오늘 제목이 과연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갈등 말등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갈 수 있다.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가심 때문에 믿습니까? 오늘 뭐 26절 39절까지는 그래요. 너무너무 구구절절이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마서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를 제가 생각할 때 한 3번 정도 쓰시면 좋겠어요. 이달 말까지 과제입니다. 로마서를 나는 쓰기 못 쓴다. 10번 읽으세요. 10번 읽으시면 돼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10번 읽으십시오. 로마서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정도는 내가 암기하리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로마서 암기하십시오. 나는 이것도 좀 힘들겠다 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유튜브에 이제 올립니다. 우리 설교를 계속 유튜브에 들어가서 하복대 순복음교회 치면은 제가 몇 년 전부터 한 것이 다 나와요. 그리고 이 하복대 순복음교회 단톡에 나와요. 이것을 3번 정도 본다면 오늘 로마서 8장을 강의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점짜리는 3번 쓰는 거고 95점 정도 되면은 오늘 설교를 다시 3번 정도 들으면은 로마서 깨지고 그 다음에 한 10번 정도 읽으면은 한 80점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너무 아깝다. 이거를 그냥 이걸 꼭 누구 이제 듣고 구원받아야 돼. 이런 사람에게 또 이렇게 공유해가지고 돌린다면 그 사람 95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과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으실 것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피조물 중에 아무 권사가 있든지 높든지 말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크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한은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천국 가느냐?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자, 함께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어요. 이것을 예수 믿게 하는 분이 성령이라는 얘기죠. 왜 그러느냐? 답에 나와 있어요.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이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아니다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함께 있으면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을 나지 않아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거듭난 게 아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하늘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만세년도 예정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때 이런 사람은 반드시 어디 가요? 천국 가십니다. 네 번째,
반드시 천국할 수 있다. 네 번째 이유.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있으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기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주셔야 나한테 적용되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를 증거하는 영 성령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믿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모든 믿는 자에게 거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보실까요? 1번 성부 하나님 구원 계획하시고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계십니다. 두 번째 성령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속하신 계획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이걸로 끝나면 북도마다 소금도 집어야 짜고 구슬이 선말이라도 뭐라고 해요? 꿰어야 고별하는 말이 있듯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냐고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 구속의 은혜가 아까 판사가 너는 사형 면제야 없어 해방이야 죄 없어 이렇게 탁 판결이 난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에서 해방됐다는 이렇게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구속 근거를 성령에 적용시켜주고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다 지금 뭐 죽으셨는데 성령이 안 오시면 지금도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믿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 수 있습니까?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해방됐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 100% 천국 갑니다. 아까 이제 아버지 아까 했죠.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던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는 100% 천국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됨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이것만 해도 100% 성령이 하셨다는 거죠. 성령이 증거하는 거라고 이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키지 못할 율법을 다 담당하여 종죄를 당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늘 성령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지금 우리 속에 항상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죽이고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